지난주에 우리가 받아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뭉개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받아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로 오염된 생활과 습관이 반복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내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도 내 삶에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지고 계속 습관화되어진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용서를 준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견고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마지막까지 붙잡아라.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처에 일어나게 되는데, 순간순간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손에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과 드라마를 쓰시는 극작가와 같습니다. 그 대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의 대본을 작성하시고 그 작성된 대본의 내용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대본을 믿는다고 하면 그 대본의 줄거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본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당신이 직접 쓰신 그 드라마의 대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서로 약속하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도 그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드라마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본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것을 놓아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신 이 드라마가 대본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접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과 회의를 주는 순간들도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가 맞나? 하나님이 쓰신 대본이 맞나 하는 의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엄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대본대로 마치 연극을 하는 연기자들처럼 배우들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 줄거리를 따라가고 그 플롯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본대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대본의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몇 가지 유형들이 생기게 돼요. 몇 가지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줄거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줄거리나 하나님께서 쓰신 극본에 대해서 제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고 마치 그 대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극본에 나타나 있는 한 가지 장면에 너무 빠져서 어떨 때는 슬프고 너무 비극적인 장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드라마 중에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비극적이기까지 한 그런 순간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장면에 빠져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우리들 머릿속에 너무 깊게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전체적인 드라마 대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것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저에게도 많더라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딱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 내 인생이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신 대본은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저 결말이 저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마치 여기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내 삶이 거기에 몰두가 돼서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가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매이다가 이건 더 이상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 드라마를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이 생기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이 드라마에 참여할 수가 없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가 없다. 이 연극에 동참할 수가 없구나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너희는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너무 하나님의 드라마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대본을 손에 놓아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드라마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대본을 다시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진행하시는 드라마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종류로 나타내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성경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써놓으신 대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각색하고 대본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시내산 꼭대기 맷부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그 기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안해서 염려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론아, 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뜻을 담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드라마를 자신의 마음대로 각색을 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드라마의 대본을 바꿔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과 박해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적인 거대한 물줄기 드라마를 우리의 생각대로 바꿔내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각본을 짜고 대본을 짜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쓰여진 드라마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의 편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백지를 들고 주님, 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드라마를 작성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작성하신 그 드라마의 줄거리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딴 길로 가지 마라. 네가 스스로 내 인생에 각본을 쓰지 마라. 대본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드라마를 그 줄거리를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잘못된 길로 헤매거나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성하신 이 드라마 대본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인기 드라마 중에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네, 재밌죠? 네. 처음에 시청률이 0점 몇 %였는데 마지막 종영할 때 17%까지 올라갔어요. 박은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박은빈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뭐죠?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라 하더라?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역삼역?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박은빈 씨가 인터뷰할 때 제가 이렇게 인터뷰 나온 기사를 한번 보니까 대본이 그 외워야 될 그 자기 이 대본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법조계의 용어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말들인데 그것을 외워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7개월 동안 촬영을 하는데 마치 사시 보듯이 사법시험을 보듯이 그것을 달달달 외우되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답안지를 놓고 그것을 다시 외운 거를 다 작성을 했대요. 답안지에다가 자기 외운 거를 틀린 게 있나 없나 다 보면서 그것을 일일이 외워서 답안지 작성하듯이 그렇게 작성을 하면서 7개월 동안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대본을 그렇게 달달달 외워요. 의학 드라마 이런 것들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외국어인데 그거 틀리지 않으려고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듯이 사법고시를 보듯이 그렇게 자기가 답안지를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드라마는 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줄거리를 잊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을 다시 암송하고 기억하고 회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매주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의 그 대본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줄거리가 이거였지. 우리는 아직 그 드라마의 결말에 도달하지 못했어. 아직도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곁길로 빠지면 안 되고 이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잡으며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도 피차 권면하는,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그 드라마의 대본에서부터 벗어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일깨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줄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암송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꼭 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을 알았던지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줄거리, 하나님의 드라마의 대본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내가 그냥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오늘 하루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5번의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에는 옥사하셨어요. 순교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자의 길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가 처음부터 순교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 생각밖에 없어요. 뛰려고도 하지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걸어갑시다.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그 신앙의 철학이었어요. 하루에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걷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덕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다가 결국에는 5번의 옥고를 치르시고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멀리 생각하지 마라.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얘야, 그 드라마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 것은 인기가 없단다.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릴 수가 없어. 빨리 종영하자. 그리고 차라리 네가 극본을 써. 네가 쓰면 훨씬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 않아? 언제부터 너가 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독립해야지.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 네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출발은 독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죄고 교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죄의 출발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꼬드겨요. 언제까지 이렇게 재미없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질질질 끌고 갈 거야? 빨리 끝내자. 그리고 네 인생의 드라마를 네가 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는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4절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처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처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아무리 중간에 그런 유혹이 있고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11장 내용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없는 이야기들로 내 생각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 그 드라마의 대본을 끝까지 믿고 나갔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대본을 그만두라고 유혹하고 손짓하는 세상의 손짓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가 맞을까? 의심과 회의가 들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결말까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무겁고 매기 쉬운 죄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드라마 대본의 리허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둬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찬양의 찬양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고 미리 경험해서, 그래, 우리의 삶이 여기가 드라마가 마지막 결말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드라마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고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기른 집사님 큰아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전에 우리가 그 그림을 몇 번 봤는데,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니까 해부학까지 공부를 해서 사람의 그 근육과 힘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미리 공부한 다음에 그림을 보면 사람의 핏줄이나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을 너무 세밀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수없는 터치를 합니다. 그 그림에 마치 미술의 데생을 그리듯이 사람의 근육 하나, 힘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연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서 그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하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동일하고 비슷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와 일과가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삶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연필을 움직이고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 세 번 터치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의 인물이 창조되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걷고 또 걷다 보면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드라마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는 확실한 신뢰와 믿음도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불끈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 드라마가 맞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대본이 맞나? 회의와 절망이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연필을 굴리듯이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고 그렇게 터치하고 또 터치할 때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기초가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루가 우리 삶의 건강한 기초가 돼요. 그 말씀을 너무 지루하고 너무 우리에게 진부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해냈는데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인생 이야기를 너희들을 스스로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너희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최종적인 결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게 부닥치는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냥 드라마를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드라마들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 너무 기쁘고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확 생기지 않을까? 소설의 줄거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듯이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대본의 줄거리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요. 여기가 최종 하나님의 드라마의 결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신 드라마의 결말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가 너무 강력하게 전해줘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기를 바라요.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리 다빈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